복권 당첨돼 보신 적 있으세요? 없어요. 복권 로또 당첨되면 참 좋겠죠. 그 당첨되면 그것 가지고 교회 건물도 짓고 뭣도 하고 뭣도 하고 그래서 복권 산다는 사람이 또 있더라고요. 복권만 당첨되면 내가 교회 하나 지리라. 복권 당첨된 사람들 중에 얼마 되지 않아서 파산하는 사람들의 이야기가 종종 있습니다. 그래서 복권에 당첨되기 전보다 복권 당첨된 이후의 삶이 훨씬 더 어려워지는 그런 사람들의 이야기 종종 들으셨죠? 뭐 다 그런 건 아니지만 그런 사람들의 이야기가 꽤 있습니다. 그런 사람 중에 한 사람이 이제 잭 위테커라는 사람인데 2002년인가 그 사람이 그 파워볼에 당첨돼가지고 우리 돈으로 4,720억 원, 셀 수 없는 돈이죠. 4,720억 원을 받았다고 그래요. 그런데 이 사람이 복권에 당첨된 후로 법정 소송에 휘말리고 도둑을 맞게 되고 가족 문제가 생기고 수많은 문제들이 따라오면서 이분이 왜 유명해졌는가? 그 엄청난 돈을 받은 것 때문에도 유명해졌지만 이 사람 한 말이 있어요. 뭐라고 얘기했는가 하면 차라리 복권에 당첨되지 않았으면 좋았을 것을, 그 이야기를 했다고 그럽니다. 복권 당첨되어서 오히려 삶이 더 망가졌다는 거죠. 우리가 잘 아는 미국의 유명 연예인들 중에 마이클 잭슨, 또 엘비스 프레슬리, 위트니 휴스턴 이런 유명한 연예인들이 있어요. 이 사람들의 삶이 유명해지기 전보다 유명해진 후로 더 힘들어진 것 아세요? 무대에서 볼 때는 뭔가 좋아 보이고 하지만 이들의 삶이 얼마나 힘들었는지 이들이 다 단명했습니다. 엘비스 프레슬리는 42세에 죽었고요. 그 다음에 마이클 잭슨은 50세, 조금 오래 살았죠. 위트니 휴스턴은 48인가 살았고요. 이들 공통점이 뭔가 하면 그 유명세, 엄청나게 유명해졌지만 극심한 스트레스에 시달렸고 약물 중독에 시달려서 이렇게 일찍 단명했다고 그럽니다. 자, 복권에 당첨된 사람들 중에 이렇게 파산하는 사람들은 왜 그랬을까? 그 엄청난 돈을 받았는데 평생 먹고 살아도 다 쓸 수 없을 만큼 많은 돈인데 왜 파산할까? 그들에게 갑자기 다가온 그 엄청난 액수의 그 돈을 관리할 준비가 되어 있지 않은 거예요. 그 돈의 무게에 눌려버린 겁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 준비됐나요?인데, 그러니까 이 복권 당첨된 사람들에게 파산한 사람은 다 준비가 안 돼. 그 돈을 받을 만한, 관리할 만한, 잘 사용할 만한 준비가 안 돼 있는데 그게 떨어지니까 오히려 그것 때문에 삶이 더 어렵게 되어집니다. 축복처럼 다른 사람은 다 부러워할 만한 것이 축복처럼 보였다는 것이 오히려 저주가 되는 그러한 삶을 살게 됐다라는 거죠. 마찬가지로 유명한 연예인들도 마찬가지. 이들도 유명세 때문에 뭔가 좋아 보이고 저 사람 정말 대단하다, 인기도 얻고 막 사람들이 막 부러워할 만했지만 그 유명세를 감당할 만한 준비가 안 돼 있던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유명해지지 않았다면 차라리 그 사람들은 더 좋았을 것을 그러지 않았나 싶어요. 오늘 말씀에 보면 이제 지난주에 이어서 사울 왕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들의 왕 하나님을 두고 왕을 달라고 했죠. 그러니까 보이는 왕을 달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엄청난 큰 죄악이었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자기들의 왕이 계신데 그 하나님 제껴두고 인간 왕을 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쫄라댔을 때 하나님께서 차선책으로 그들에게 왕을 선택해 주시죠. 사울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셔서 주려고 하신 게 아니라 하나님 계획에는 없었던 거예요. 그들의 마음을 굳혔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차선책, 이제 왕을 통해서 다시 이스라엘 백성들을 잘 다스려 가려고 하시는 그 마음을 가지고 이제 사울을 선택해 주셨죠. 사울은 처음에는 겸손한 자였습니다. 자기를 높이지 않는 자였습니다. 이제 이스라엘 왕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울의 입장에서는 그 이스라엘 한 나라에 그 존재하지 않았던 인간 왕, 첫 번째 이스라엘의 왕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사울에게 있어서 엄청난 축복과 영광을 얻은 거죠. 하나님이 뽑으신 사람이에요. 다른 말로 하면 복권에 당첨된 거예요. 아니 복권 당첨보다도 훨씬 큰 거죠. 왕이 됐으니까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으니까. 그 당시 왕은 그런 복을, 축복을 받았는데 사울은 그 축복을 받을 만한 준비가 안 돼 있었어요. 왕의 그 무게, 왕의 그 책임을 감당할 만한 준비가 안 돼 있었어요. 그래서 사울에게는 그것이 왕의 축복이 아니고 오히려 저주로 바뀝니다. 엄청난 축복이 오는데 그걸 감당할 수 있어야 되는데 버틸 수가 없는 거예요. 타락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히려 저주로 바뀝니다. 지난주 우리가 말씀을 봤지만 이제 이 블레셋이 쳐들어왔을 때에 이제 번제를 드리고 전쟁에 나가야 되는데 번제는 오직 제사장만 드릴 수 있는 건데 이 사울이 두려워한 나머지 불안한 나머지 자기가 직접 번제를 드립니다. 하나님이 정하신 법을 깨트리는 거예요. 진짜 왕 하나님이 정하신 법이 있는데 이 하나님 밑에 있는 이 왕 자기가 하나님의 법을 깨트린 거죠.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이제 너의 왕의 그 주의가 오래가지 못할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이제 심판을 때리시는 거죠. 그 후에 이제 오늘 말씀은 하나님께서 이제 블레셋이 아니고 이제 아말렉이라는 이제 족속 나라를 심판하러 진멸하라고 이제 일을 맡기시는 장면이에요. 어떻게 보면 지금 하나님은 사울에게 이미 심판을 때리셨어요. 너의 왕의 자리가 오래가지 못할 것이고 한번 하나님의 명령을 거부했기 때문에. 그래놓고 하나님께서 또다시 사울에게 일을 맡기세요. 자, 이 말씀을 보면서 사울에게는 지금 기회가 주어진 거예요. 하나님 심판을 말씀하신 다음에 일을 맡기셨다라는 것은 회복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울의 입장에서 회개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 거예요.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여기서 베풀어진 겁니다. 그런데 사울이 아말렉 족속을 진멸하라고 했는데 진멸하지를 않아요. 이 짐승들, 이 아말렉의 소유들, 모든 사람들 다 죽이라고 그래요. 근데 이 사울이 짐승들을 보니까 가치 없고 그냥 뭐 비리비리하고 별볼 없는 것들 다 죽이고 보기 좋은 것들, 살찌고 싫어한 것들은 다 살려두는 거예요. 그리고 그 왕, 아각이라는 왕도 살려두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울이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 진멸하라고 했는데 자기는 자기 생각이 이 정도 하면 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지 않은 거죠.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이제 사무엘을 통해서 또다시 심판을 말씀하시죠. 네가 나를 버렸기 때문에 나는 너를 버렸다. 두 번에 걸쳐서 이렇게 말씀을 나는 너를 버렸다. 그러니까 사울에게 주어진 두 번째 또 하나님께 기회를 주셨지만 이 기회 또 실패함으로 말미암아 왕이라는 그 이스라엘 존재하지 않았던 인간 왕의 그 영광 축복을 받아놓고도 그 축복을 온전히 누리지 못하는 이제 그게 이제 사울의 이제 결말이 되는 거죠.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잘 준비되어져서 하나님께서 어떤 복을 우리에게 주셔도 그 복에 눌리지 않고 이렇게 복을 잘 사용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을까? 이렇게 말씀 우리가 생각해 보려고 그래요. 사울이 어떻게 반면 교사가 되는 거예요. 사울은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기 때문에 엄청난 복을 받아놓고도 그 복을 잘 누리지 못하고 우리 저주로 전락했는데 우리들은 지금 여러분 지금 70년, 60년, 70년, 80년 살아오시는 이제 신앙생활 하나님 자녀로서 하나님 백성으로 살아오셨는데 지금까지도 많은 복들을 받으셨을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앞으로 여러분들에게 주실 복은 지금보다 지금 받은 것보다 비교할 수 없는 복이 될 거예요. 그런데 그 복을 받으려면
준비가 돼야 돼요. 준비가 안 돼 있는데 그 복이 오면 오히려 우리에게 위험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 사랑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걸 안 주실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혹시 나는 하나님께 너무 받은 복이 많아가지고 더 이상 주지 않으셔도 됩니다 라고 생각하시는 방송 들어보세요. 아무도 없잖아요. 주신 은혜가 커요. 많아요. 그런데 하나님 이것 가지고 안 돼요. 하나님의 자녀잖아요. 만왕의 왕의 자녀들이에요. 근데 만왕의 왕의 자녀들이 이렇게 살아가고 있다. 저는 제 자신을 보면서 불만이 아니라 불평이 아니라 하나님 이것보다 더 큰 게 있다는 걸 내가 알거든요. 근데 아직 그 누리지 못하는 그 안타까움 그게 제 안에 있어요. 하나님 제가 하나님의 자녀예요. 그리고 목회자예요. 그러니까 내가 정말 하나님 주시고 모든 걸 누리면서 나누고 전하고 그런 삶을 살고 싶어요. 근데 아직 저도 거기까지 못 가는 거죠. 왜 그랬을까?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답은 나왔어요. 내가 아직 준비가 덜 됐다는 겁니다. 이 말은 뭔가 하나님이 나를 여전히 너무너무 잘 아시고 사랑하신다라는 거예요. 만약에 준비 안 돼 있는데 내게 그거 주시면 저도 사흘 꼴 날 수 있거든요. 내 지금 책임은 내가 정말 해야 될 일은 하나님 빨리 복 주세요가 아니고 준비되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준비되지 않은 부분들 잘 준비되어져서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가장 큰 크기의 그 축복을 내가 받게 해주세요. 내가 뭐 하루에 5끼 6끼 먹고 뭐 최고의 자동차를 굴리고 최고의 집에서 살고 싶은 이래서가 아니고 하나님 주신 그것 가지고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하나님이 얼마나 좋으신 분인지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하신 분인지를 내 삶을 통해서 드러내고 싶어서 그래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하나님을 어떻게 봐요? 눈에 안 보이잖아요.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을 봐요.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자들의 삶을 통해서 아버지를 보는 거예요. 자녀가 그러면 아버지가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을 보고 싶어요. 우리가 보여줄 수 있는 방법은 우리 삶을 통해서 보여줍니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간증, 내게 주신 은혜들을 이야기할 때 사람들은 하나님이 그런 분이시구나 알 수 있어요. 근데 우리 삶 가운데 그런 간증이 없고 하나님의 은혜가 없다면 아무리 우리가 하나님을 자랑한다고 해도 그거는 공허한 소리가 되기가 쉬워요. 보여달라는 거, 보고 싶다라는 거. 하나님 잘 준비되어져서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형통의 복 다 드리게 해주세요. 그래서 사람들이 나를 보면 하나님을 보이게 해주세요. 이게 저의 기도 제목, 여러분들의 기도 제목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사울이 뭐가 준비가 되지 않았나, 어떤 부분이 준비되지 않아서 이 축복을 받아놓고 그 축복이 저주로 바뀌었는가? 첫 번째, 사울은 물질의 욕심, 그 물질 부분에서 준비가 안 돼 있었어요. 오늘 말씀해 보면 우리가 말씀 잘 있지는 않은데 15장 9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사울과 백성이 아각과 그의 양과 소의 가장 좋은 것 또는 기름진 것과 어린 양과 모든 좋은 것을 남기고 진멸하기를 즐겨하지 아니하고 가치 없고 하찮은 것은 진멸하니라,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진멸하라고 그러셨어요. 근데 사울은 좋은 것들을 보니까 욕심이 생긴 거예요. 꼭 이런 것까지 진멸해야 되나? 하나님은 진멸하라고 했는데 자기는 지금 욕심이 생기니까 그 살려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는 거죠. 그 물질의 욕심에서 벗어나지 못했습니다. 사울. 그러니까 물질의 욕심에서 벗어나지 못하면 우리가 물질을 소유하는 것이 아니라 물질이 우리를 소유하게 돼요. 우리가 물질의 노예가 돼요. 돈이 많고 적고 떠나서 물질에 대한 욕심을 가지고 있으면 우리는 늘 물질에 끌려다니게 돼 있어요. 끌려다닌다는 이야기는 물질의 노예라는 이야기죠. 세상 사람들 대부분이 그렇지 않아요? 다 돈, 물질을 위해서 살고 있잖아요. 그것을 위해서 살아가는 게 꼭 나쁜 거냐? 꼭 나쁜 거라 말할 수는 없지만 내 마음이, 내 모든 것이 거기에 맞춰져 있다면, 그래서 물질 때문에
이걸 하고 저걸 하고 정말 가치 있고 소중한 것을 못하고 있다면 그건 물질 노예로 살아가는 거죠. 사울이 그랬어요. 자기 위에 있는 하나님,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하는 것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양과 살찐 양과 소에게 지금 끌려가고 있는 거죠. 사람이 짐승에게 끌려가고 있는 거예요. 왜? 물질의 그 욕심에서 벗어나지 못했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여러분들은 물질로부터 자유하십니까? 물질의 욕심에서 자유하십니까? 저 자신에게도 제가 물어봤습니다. 나도 아직 멀었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빨리 이 물질의 욕심에서 정말 완전히 자유했으면 좋겠다 하면서 기도했습니다. 특별히 물질의 욕심 부분에서 우리 물질의 욕심 자유케 해주는 첫 번째 관문이 뭔가 하면 11조. 11조는 10분의 1이잖아요. 우리 수입의 10분의 1을 하나님께 드리는 겁니다. 11조를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아까워서 못 드립니다. 물질에 잡혀있는 겁니다. 물질에 묶여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지금 엄청난 축복을 지금 준비해 놓고 계신데 내 수입의 10분의 1이라고 해요. 얼마나 되겠어요? 예를 들면 하나님은 지금 4천억 원을 준비해 놓고 계신데 우리는 11조 뭐 많아야 몇백 불 뭐 요것도 아까워가지고 하는 이 4천억 원을 어떻게 우리가 감당할 수 있겠어요? 이게 올 수가 없는 거예요. 이거 오면 나 죽어요. 그러니까 이 11조부터 우리가 정확하게 해야 돼요. 11조를 통과해야만 이게 올 수가 있는 거예요. 그 물질의 욕심 벗어나려면 11조 이거 즐거움으로 드려야 된다는 게. 어떤 사람들은 11조를 꼭 해야 되는 11조는 구약의 말씀 아니냐 또 이런 이야기를 하는 또 사람들이 있어요. 왜 그런 이야기를 할까요? 다른 아닐지 모르지만 물질의 욕심에 잡혀서 그런 거예요. 신약을 사는 우리들은 사실 11조보다 더 하나님께 드려야 더 큰 은혜를 받은 자들. 우리가 하나님께 뭔가 드린다라는 것은 은혜가 오기 때문에 드리는 거잖아요. 그 구약의 성도들보다 우리가 더 큰 은혜를 받은 자들이거든요. 그러니까 더 많이 드릴 수 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사실 힘이 지나도록 하나님께 드려라 이런 말씀도 해요. 힘이 지나도록. 왜? 은혜가 너무 크니까. 근데 은혜 받은 게 없는데 은혜가 없는데 뭔가 드리라 그러면 억지로 내는 거잖아요. 그거 못하죠. 내가 은혜가 없는데 어떻게 뭘 드리겠어요. 너무 힘든 거예요. 근데 은혜가 오기 때문에 은혜가 너무 크니까 하나님께 감사하고 드릴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10분의 1을 하나님께 드리는 게 아니고 10분의 9를 드리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10%잖아요. 수입의 10%는 하나님 거고 90%는 내 거고 이런 개념이 아니에요. 하나님 우리에게 11조를 드리라고 했을 때 하나님 뭐가 돈이 필요해서 하나님이 11조 달라고 하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의 마음을 보시기 위한 거거든요. 우리의 인생의 주인, 우리 물질의 주인이 누군가를 늘 기억하며 살라고 하신 장치가 11조예요. 11조 드리면서 물질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이걸 기억하라는 거거든요. 하나님이 이 많은 우주의 주인, 우리 돈 뭐가 필요해가지고 그러겠어요. 우리 마음이거든요. 근데 은혜를 자꾸 주시면 이제 모든 것이 사실 10분의 9만 우리 게 아니고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것이잖아요. 사실은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것이에요. 10분의 10 전체가 하나님의 것이잖아요. 어떻게 그래 목사님, 내가 열심히 해서 내가 본 건데 왜 그게 하나님 거? 그러면 그런 생각이 들면 하나님은 이런 질문 하실 거예요. 내가 돈 벌 수 있는 직장, 내가 돈 벌 수 있는 건강, 내가 돈 벌 수 있는 지혜 누가 줬니? 그렇게 보시고 그러니까 사실 모든 게 하나님 거예요. 이런 관점에서 보면 하나님께서 11조를 내라고 하셨을 때는 이런 너 다 내 건데 90% 너 갖고 10%만 내가 돌려줘.
이런 개념으로 볼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얼마나 수지 맞는 거예요. 90%도 갖고 10%만 나야겠죠. 그래서 그런지 정말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사람들 중에 내가 아는 사람, 내가 개인적으로 아는 건 아닌데 내가 책을 통해서 보고 굉장히 존경스러워하는 사람 한 분 있는데 미국 사람 데니 잔슨이라고 있어요. 그 시크릿 밀리어네어라는 그 MBC 방송이 있었거든요. 지금도 하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미국의 수백만 장자들이 거기에 나와서 이제 가난하고 힘들게 살아가는 사람들과 함께 살아가면서 한 일주일을 같이 살아요. 어려운 사람들과. 그러면서 끝날 때쯤에 수표를 한 장 써서 줘요. 그게 이제 한 가정일 수도 있고 어떤 기관일 수도 있어요. 가난한 사람들 위해서라는. 데니 잔슨이라는 사람이 이제 그 내시빌 그 이너시에 들어가가지고 같이 그 가난한 사람과 같이 살면서 같이 봉사하고 섬기고 그러면서 마지막 날 수표 한 장을 써주는데 정확히 기억이 안 나는데 수십만 불이었던 것 같아요. 그냥 한 장을 그냥 딱 써주고 가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의 삶이 물론 돈이 많아요. 돈이 많다고 다 그렇게 하시는 건 아니잖아요. 근데 이 사람 어떻게 살아가는가 하면 하나님 얼마나 크게 복을 주셨는지 이 사람은 10분의 9, 90%를 하나님께 다 드리고 자기 10%만 갖고 산다고 해요. 근데 10% 갖고 살아도 넉넉하대. 그만큼 하나님이 주셨다는 거예요. 그 은혜가 충만하게 임하니까 10% 드리는 게 아니고 90%를 드린다. 우리도 그렇게 살면 얼마나 멋질까요? 이런 복이 지금 오고 있다라는 여러분. 이거는 제가 그냥 듣기조라고 하는 말이 아니고 여러분들이 누릴 수도 있고 누리지 않을 수도 있는데 그거는 우리의 선택이에요. 하나님이 없어서 못 주는 게 아니고 하나님 줄 준비가 되어 있는데 우리가 준비가 안 돼 있어서 못 받는 거예요. 데니 잔슨이 특별한 사람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자녀들은 그렇게 살아가야 돼.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바라보면서 부러워해야 돼. 우리가 세상 사람들을 부러워하는 게 아니고 세상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을 보면서 쟤들은 왜 저렇게 잘 되냐. 물론 고난이 전혀 없어. 이 얘기가 아니고 고난 가운데서도 저 사람들은 어떻게 저렇게 평안하고 기뻐할 수 있냐. 왜 하는 일마다 쟤들이 저렇게 잘 되냐. 그 세상 사람들이 궁금해할 수 있어요. 그게 우리들의 삶이 돼요. 그런 삶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라는 거예요. 죽기 전에 그런 삶을 누리고 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못 누리고 가는 사람들이 허다해요. 구원은 받을 수 있겠지만 정말 예수 믿는다. 하나님 앞에 설 때 얼마나 죄송할까. 하나님 이만큼 준비해놨는데 내 그릇이 많아가지고 내가 그것밖에 못 줬다. 얼마나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 죄송할까. 지금 우리의 모습 크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여기다가 뭘 주실지 몰라요. 우리는 그 믿음 가지고 살아갑니다. 그러려면 일단 첫 번째 물질의 욕심에서 우리가 벗어나야 합니다. 하나님이 원하신다 그러면 하나님 뭐든지 다 하나님 거니까 어차피 하나님 가지세요.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그걸 가지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마음껏 써주세요. 그런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부어주시겠다는. 사울은 거기서 실패했어요. 물질의 욕심에서 벗어나지 못했다는 거예요. 두 번째 사울이 준비되지 못했던 부분은 진리의 부분이었어요. 진리. 사울이 이제 이 불순종했을 때 이제 사무엘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사울을 책망하려고 옵니다. 근데 사무엘을 이제 사울 보자마자 한 얘기가 있어요. 내가 하나님의 명령대로 다 행했습니다. 13절에 보면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행하였다. 사울이 지금 하나님의 명령대로 안 했어요. 근데 사무엘 보자마자 하는 얘기가 내가 하나님의 명령대로 행했습니다. 거짓말 하는 거. 그랬더니 이제 사무엘이 그러면 내 귀에 들리는 이 양의 소리가 무엇입니까? 그러니까 하는 말이 또 거짓말하죠. 백성들이 그 가장 좋은 살찐 양과 소를 하나님께 제사 드리려고 남겨놓은 겁니다. 거짓말에 거짓말을 이어갑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있어서 거짓말은 결코 어울리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은 진리 그 자체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거짓은
사단에게 속한 겁니다. 사단의 별명이 뭐죠? 거짓말의 아버지, 거짓의 아비가 사단이에요. 그래서 제가 언젠가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거짓말을 한다라는 것은 우리 입술을 사단에게 빌려주는 것 같다. 거짓의 아기 때문에 하나님은 결코 거짓말을 하실 수 없는 분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들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입술로 거짓말을 해서는 안 되는 거죠. 근데 이 부분에서 얼마만큼 자유한가? 또 자신에게 물어봤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제가 몇 주 전에 고백했던 것처럼 우리는 우리에게 불리하면 의도적이든 의도적이지 않든 그냥 쉽게 거짓말이 나와요. 죄송합니다. 우리는이라 해서 죄송합니다. 안 그럴 수도 있으니까 제가 그렇더라고요. 불리해지면 내가 의도하지 않았는데 그냥 거짓말이 나와. 왜? 나를 보호하려고 내 체면을 위해서. 그게 내 안에도 여전히 남아있다라는 걸 제가 봤어요. 그래서 우리는 입을 열면 자연스럽게 참말, 진리가 나와야 돼요. 이 부분에서 우리 준비가 되어 있어야 돼요. 계시록 21장에 보면 이제 마지막 심판을 이야기하면서 그 불못에 떨어지는 자들, 그 지옥에 떨어지는 자들의 그 이름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자들이 불못에 떨어진다라고 하는데 그들 중에 우상 숭배자들이 있고 또 하나 들어있는 게 뭐냐면 그 여러 가지 그 열거된 목록 중에 거짓말하는 자들이 있어요. 거짓말하는 자는 불못에 떨어진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거짓말을 가볍게 취급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뭐 그랬다고 해서 거짓말 한 번 하면 한 번 했는데 지금 이게 아니고요. 거짓말을 습관적으로 하는 사람. 그 회개해야 돼. 회개하지 않고 그냥 거짓말이 삶의 한 부분인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의 자녀 맞지가 않는 거예요. 아버지는 진리인데 자녀는 거짓말을 하는 이게 맞지가 않는. 아직 준비가 덜 돼서 거짓말 간혹 할 수 있어요. 근데 바로 깨닫고 회개하죠. 하나님 또 죄죄입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다시는 그렇지 않아 거짓말하지 않도록 도와주세요. 이게 하나님의 자녀의 모습인 거죠. 근데 사울은 지금 거짓말을 이어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진리의 부분에서 사울은 준비가 안 돼 있던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거짓말하는 자에게 그 형통의 복을 하늘의 복을 주실 수가 없는 거죠. 사울이 세 번째 준비되지 않았던 영역은 뭔가 하면 그분은 하나님과의 개인적인 관계에서도 준비가 안 돼 있었어요. 그 말은 뭔가 하면 지금 사울이 왜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불순종했는가, 온전히 순종하지 않았는가의 부분에서 뭐라고 얘기를 하는가 하면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사울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내가 범죄하였나이다. 내가 여호와의 명령과 당신의 말씀을 어긴 이유는 내가 백성을 두려워하여 그들의 말을 청종하였음입니다. 백성을, 사람을 두려워했기 때문에. 사울은 지금 정확한 그 말은 어떤 일이 오갔는지 모르지만 백성들과 사울 왕 사이에 백성들도 좋은 거 봤을 때 왕에게 뭐 건의를 했겠죠. 뭐 이런 것 때문에 살려두자고. 뭐 그것 가지고 하는 뭐 제사도 드리고 하나님 예배도 드리고 또 우리가 또 먹기도 하고 그럼 얼마나 좋냐고 뭐 이런 식으로 했을 수도 있겠죠. 어쨌든 이 사울은 지금 하나님의 말에 청중한 게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에 청중한 게 아니고 사람의 말에 청중했다라는 거예요. 왜? 사람을 두려워했기 때문에. 혹시 그들이 원하는 걸 안 해주면 자기를 떠나가면 어떡할까 하는 그게 안에 있었던 것 같아요. 그 사람에 대한 두려움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 말은 뭔가 하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면 사람에 대한 두려움에서 자유할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자들이 사람을 두려워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데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사울은 지금 하나님을 자기 왕으로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 자기 왕일 뿐만 아니라 온 우주의 왕이신데 그 하나님 말씀하시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보다 사람의 말을 더 두려워했다라는 거예요. 사람의 말에 청중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관계가 지금 제대로 관계가 이게 형성되어 있지 않는 거죠.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았을 때.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하늘의 복이 형통의 복을 주실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실지 모르지만 1980년대 미국에서 가장 유명했던 복음 전도자 중에 한 사람이 짐 베이커 기억나시죠? 짐 베이커. 이분이 1980년대 후반에 그 성적인 문제하고 그 재정 비리 때문에 이제 감옥에 갇히게 되죠. 그래서 5년 동안 이제 더 오랫동안 형량을 받았는데 5년 동안 수감하고 나와요. 근데 이분이 이제 간증을 제가 들어봤는데 5년 동안 감옥에 있으면서 이제 자기를 아무래도 되돌아보는 그런 시간을 가졌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사람이 이제 깨달은 게 뭔가 하면은 자기가 왜 이 성적인 이 죄와 이 재정의 비리 여기에 빠졌을까를 생각했을 때 자기가 어떤 분이 그 사람 질문을 해요. 왜 당신 같은 분이 왜 그런 죄를 범했습니까? 했을 때 그분이 하는 말이 뭔가 하면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아서 그런 게 아니다. 나는 하나님을 어릴 때부터 정말로 사랑했다. 내 문제는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은 게 문제였다. 이렇게 고백을 했다고 그래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은 게 자기가 죄에 빠진 근본적인 이유였다.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하나님의 사랑과 이 동전의 양면처럼 또 한 면이 뭡니까? 하나님을 경외해야 된다. 그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할 수 있고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형통의 복을 온전히 누릴 수가 있게 된다는.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으면 오늘 사울처럼 사람의 소리에 더 귀를 기울이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순종하지 않게 됩니다. 시편 128편에 보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는 부족함이 없을 것이다 라는 말씀이 있어요. 사실 시편에 보면 하나님 경외에 대한 말씀이 굉장히 많이 나오면서 하나님을 경외한다라는 말씀이 따라오는 것마다 거의 항상 붙는 게 뭔가 하면 복이에요. 복.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에게는 이런 복이 있을 것이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는 부족함이 없을 것이다. 그만큼 우리가 하나님의 복, 하나님의 형통의 복을 누리기 위해서는 반드시 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아가야 된다. 하나님을 경외하면 거의 다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내가 두려워하기 때문에 함부로 할 수가 없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자, 마지막 네 번째, 사울이 준비되지 않은 네 번째 영역은 하나님의 말씀 부분에서 준비가 안 되어 있었어요. 이 말은 뭔가 하면은 사울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볍게 여겼습니다. 하나님이 진멸하라 하는데 진멸하지 않았으면서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다고 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볍게 여긴 거죠. 그리고 그것 때문에 사무엘이 이제 당신이 하나님의 말씀을 버렸기 때문에 하나님도 당신을 버렸습니다 라고 두 번을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도 사울은 회개하지 않아요. 이게 지금 어떻게 된 말은 그냥 내가 범죄했다고 이야기하는데 이 말씀을 읽어보면 회개하는 이 장면이 없어요. 진짜 회개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이 당신 버렸다 그러면 그 순간에 무릎 꿇고 회개해도 모자란데 회개하는 대신 뭐라고 하는가 하면은 사무엘에게 그건 그렇고 지금이 중요해. 지금 내가 하나님 앞에 경배하러 제사 드리러 가는데 나하고 함께 가가지고 내 체면 좀 살려달라고. 뭐라고 얘기를 하는가 하면 30절에 사울이 이르되 내가 범죄하였을지라도 그러니까 범죄하였을지라도 범죄한 건 그냥 채취하고서라도 이제 청하옵나니 내 백성의 장로들 앞과 이스라엘 앞에서 나를 높이사. 이 말할 때가 아니에요. 지금 하나님은 또 버렸다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자기를 높여달라고 지금 이 순간에. 그게 사울의 모습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우습게 여기는 거예요. 그래서 사무엘이 뭐라고 하는가 하면 당신은 하나님의 말씀을 버린 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당신을 버렸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지금 하나님의 말씀 묵상하며 살아가는 것, 이게 우리가 정말 얼마나 큰 축복인지 아까도 얘기했지만, 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묵상하죠? 그 이유가, 목적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 묵상하는 목적,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우리가 말씀에 순종하려고 이것저것 다 해봤잖아요. 안 되더라고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였어요. 그렇게 순종하려고 하나님 사랑하니까 하는데 안 돼. 계속 넘어져. 근데 말씀에 순종할 비결 깨닫지 못해서 그랬고, 비결이 말씀을 묵상하면 말씀대로 순종하게 되더라. 이걸 내가 깨달은 거예요, 제가. 그럼 하다 보니까 정말 돼요. 100%는 아직 아니지만 이제 죽을 때까지 이제 탁 올라가겠죠, %는. 하지만 말씀 묵상하는 만큼 되어지더라고요. 순종이 되어져요. 그러니까 말씀을 묵상하면 말씀에 순종하게 되고, 말씀에 순종하면 뭐가 따라와요? 형통이 그때 따라오는 거거든요.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자들에게 하나님 형통의 복을 주실 수가 없어요. 주시면 그게 축복이 아니고 저주가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묵상하며 살아가는 게, 이게 그래서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가볍게 여기지 않는다라는 증거예요. 말씀을 늘 묵상한다라는 것은 내가 하나님 말씀을 정말 소중하고 중하게 여깁니다. 그래서 그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이 말씀을 묵상합니다. 형통의 복을 받으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형통의 복은 따라오는 거지, 형통의 복이 목적은 아니에요. 이거 바뀌면 안 돼요. 나 복 받기 위해서 이거 하면 돼, 이러면 안 돼요. 복은 따라오는 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말씀을 묵상하는 거예요. 사울은 여기서 실패했어요. 자, 이제 말씀을 이제 맺겠는데, 네 가지 영역에서 이 사울이 실패했던 이 네 가지 부분에서 우리는 반드시 성공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신 모든 것을 우리가 받고, 그것을 통해서 사람들이,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이 얼마나 좋으시고 얼마나 위대하신 분인지를 우리 삶을 통해서 보여줄 수 있어야 됩니다. 그 삶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 삶이 우리에게 이 네 가지에서 준비되라고 우리에게 외치고 있습니다. 물질에서 자유로우십니까? 진리를 말하는 것이 거짓보다 더 자연스럽습니다. 사람을 두려워하는 대신에 하나님을 두려워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진지하게, 정말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고자 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고 있습니까? 이 네 가지 영역에서 여러분들이, 저와 여러분이 온전히 준비되어져서 하나님 주시고자 하시는 모든 것을 다 받아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